저희들은 감사할 제목이 너무 많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몸이 비교적 건강해서 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으면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오. 가끔 우리는 몸이 아파가지고 고생을 하다가 목사님이 안수해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새 삶을 살아요. 여러분, 하루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은 아팠다가 낫는 것보다 더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하루가 건강하다는 것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리 몸에 부속품이 많이 있는데 그 혈관이며 세포들이며 또 뇌신경이며 뼈, 살 많이 있는데 그 모든 장기가 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대로 작동한다 그 말입니다. 그 중에 어느 부속품 하나만이라도 고장이 나면은 여기 올 수가 없는데,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몸에 건강 있는 것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뿐만 아니라 마음과 정신이 온전하면 하나님께 감사를 하십시오. 여기 와 앉아 있으면서도 집에 있는지 학교에 있는지 직장에 있는지 왔다 갔다 하면 문제지만은 여러분이 교회에 온 줄로 알고 예배 드린 줄 알고 그것을 의식하고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이 괜찮은 겁니다. 그리고 찬송을 듣고 성가대의 찬양을 듣고 아멘 할 수 있으면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괜찮은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온전하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다. 그런가 하면은 영혼이 건강하면 하나님께 감사해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 없이 여기 나올 리가 없어요. 오늘 날씨가 얼마나 좋은 날인데, 그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 내 영혼을 살찌게 만들고 싶은 이런 영적인 건강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지면 감사하십시오. 어느 분이 아내가 성가대를 하는데 아내만 교회 앞에까지 데려다 주고는 가세요. 들어가자고 그래도 바쁘다고 그걸 가요. 바쁘지도 않은데 여기를 안 들어오려고 그래요. 한 번은 그 남편이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교회 저희 가면 화장실이 있다 그러니까 못 들어간대. 그러니까 들어갔다가 하나님한테 붙잡힐까 봐. 어느 분이 몸이 아파서 혼자서 치료하기 어려운 그런 분이어서 제가 교회에 오라 그랬어요. 와서 여기 교회 오면은 2층에 의료실이 있고 또 저 건너편에 가게 되면 침도 놔주는 데가 있다. 이렇게 와서 좀 진단을 받아보고 도움을 받으라. 그랬더니 교회까지 왔는데 여기는 안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마음이 내키질 않는 걸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은 이 아침에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 감사하십니다. 한때는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안 보였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가서 심판자이시나 심판자이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오.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아침에 믿어지길 바랍니다. 믿어지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찬송을 들으며 찬송을 부르며 기도를 하며 설교를 들으며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 계신 것입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하여간 요새 제가 교회만 오면 아주 창피해서 죽겠습니다. 왜요? 내가 이렇게 덩치가 큰 남자가 찬송만 부르면 눈물이 납니다. 어떤 날은 수건이 있고 어떤 날은 수건이 없고 이렇게 눈물이 자꾸 나는데 이거 도무지 못 견디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계속 우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하십니다. 멀쩡한 남자가 왜 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가슴 속에 있고 성령께서 그 가슴 속에 감동과 감화를 주시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 겁니다. 만약 그분이 이 시간에 앉아 있으면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껏 우십시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도록 우리 영혼이 꽃이 피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눈물, 감사하죠?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오늘 아침에 아침을 잡수고 오셨으면 감사하십시다. 전 세계에 조반을 제대로 못 먹는 나라들도 얼마든지 있는데 여러분과 저는 요새 옛날처럼 2000년 전처럼 예수님 시대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 염려를 하고 있어요. 어느 걸 먹어야 몸에 좋을까? 어느 걸 먹어야 살찌지 않을까? 어느 한 분이 말이죠, 저같이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몸이 미국 사람인데 아주 몸이 참 좋으세요. 아주 튼튼하게 생긴 분이 그 비행기에서 주는 걸 싹 다 먹더라고요. 싹 다 먹고는 그 스튜어디스 오니까 Diet Cola please. 양심이 가책이 되는가 봐요. 그 먹는 걸 절반이나 드실 것이지 다 먹을 거 다 먹고는 다이어트 콜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보고는 당신이 양심이 있군요. 그래요. 그러나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몇 시간만 가면 저 북쪽에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3주 전인가 평양 갔다 왔죠. 평양 가서 제 가족들을 만났어요. 제 세 여동생과 남동생 하나를 만났는데 다 은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려 호텔 2층에서 만나가지고 물었어요. 요새 어떻게 사냐? 힘들지? 그러니까 힘들어요. 자기들이 퇴직을 하니까 퇴직금 한 달에 1,000원을 받는답니다. 그럼 1,000원이 얼마인지 제가 알아야죠. 그 1,000원 가지고 뭐 할 수 있냐? 그러니까 1,000원 가지고 사올 거 식량을 사 먹을 수 있대요. 한 달에. 그럼 그 1,000원이 얼마인가? 우리 돈으로 10,000원이에요. 10,000원. 우리 돈으로 10,000원 한 달에. 그걸 가지고 한 달을 먹고 살아야 돼. 그래서 제가 그러면 27일간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힘들어요. 오빠 힘들어요. 그죠?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집에 먹을 거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맛있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식량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잡수세요. 먹고 싶어도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이 우리 같은 동북길에도 북쪽에 많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한국은 참 좋은 나라예요. 참 좋은 나라입니다. 참 좋은 나라예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 어릴 때 부르던 노래 있죠? 새 나라 어린인가? 그건가? 맨 마지막에 뭐예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 우리나라에서는 몰래 굶어 죽지 않으면 죽을 수가 없어요. 굶어서는 들키면 바로 동에서 쌀 가져오잖아요.
교회에서 쌀 가져오잖아요. 이웃들이 먹을 것 갖다 주잖아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가난하면 정부가 우리의 세금으로 먹을 걸 돌봐줄 수 있는 그런 나라. 참,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좋은 나라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음식을 들 때마다 머리를 숙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이 점심에도, 저녁에도, 오후 3시에 초콜릿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늘 감사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요. 먹을 거 있으면 감사해야 돼요. 또 여러분이 어저께 밤에 틀어놓을 장소가 있었으면 감사하죠. 어떤 것이 좋은 집이었든지 작은 집이었든지 큰 집이었든지 간에 내가 들어누워서 잘 수 있는 장소가 있었다면 감사해요. 여러분, 미국이 잘 사는 나라예요. 백악관 앞에 가보십시오. 대통령 백악관 앞에 홈레스들이 거기서 길바닥에 자고 있어요. 겨울에도요. 얼마나 많은 홈레스가 미국에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일본도 그래요. 일본도 홈레스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국의 선교사들이 거기 가서 홈레스 그 일본 사람들을 수백 명씩 먹여 살립니다. 저도 그런 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같이 음식을 먹이는데 가서 도와주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잘 사는 일본에도 잘 사는 미국에도 홈레스가 많은데 여러분의 등이 어저께 밤에 어딘가에서 잘 수 있었다면, 편안하게 잘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다. 우리는 날마다 감사할 제목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뿐인가요? 여러분이 직장이 있으면, 하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다. 요새 젊은이들이 직장을 얻고 싶어도 직장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데, 만약에 오늘 여러분에게 직장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직장이든지 할 일이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나에게 재주가 있고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다. 그분인가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은퇴하신 분들 계세요? 감사하죠. 30년씩 40년씩 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이제는 은퇴해서 퇴직금을 받아서 일 안 하고도 먹고 살 수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여러분의 그 퇴직금 한 달에 10,000원은 아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북한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은퇴 생활이 어떤 생활할지라도 그 은퇴해서 받은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먹고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보람있게 일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감사할 거 있어요. 우리 가족들. 우리 가족이 있는 거 감사해야 돼요. 남편과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고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는 거 감사해야죠. 여러분 가운데 만약에 남편이 너무 코를 골아서 잠이 안 와도 감사하십시오. 코 고는 그 남자가 있다는 것 감사하세요. 다른 여자들은 코 고는 남자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언젠가 제가 그 미국 신문에 Dear Abby라는 칼럼을 읽었거든요. 그랬더니 이 Dear Abby한테다가 편지를 썼는데 내 남편이 너무너무 코를 골아서 내가 도무지 제대로 잘 수도 없고 뭐 이러고 불평을 해요. 그랬더니 어느 부인이 편지를 냈어요. 코 고는 남편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자기도 코 고는 남편이 있었는데 그때는 불평을 했는데 막상 먼저 떠나고 나니까 그 코 고는 소리가 얼마나 그리운지. 우리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다. 우리의 자녀들 감사드리십시다. 우리의 부모님 계신 것 감사드리십시다. 여러분 부모의 최대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부모의 최대의 기쁨이 뭐예요? 자식 얼굴 보는 거 아니죠?
자식의 얼굴을 한번 보는 거, 자식의 음성을 한번 듣는 거, 그 이상의 더 기쁨이 부모에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자식이 있으면 아직도 얼굴을 볼 수 있고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다. 감사드려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부모님 계시면 그저 몸이 연약하셔도 오래오래 앉아만 계셔도, 부모님이 앉아만 계셔도 그래도 마음이 든든해요. 부모님이 떠나시고 나면 마음이 얼마나 허전한지, 빈자리를 아무것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 계실 때 여러분의 얼굴을 자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어서라도 여러분의 그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부모에게는 자식의 목소리보다 더 아름다운 음악은 세상에 없습니다. 저 혼자 그런 건 아니죠? 그래요. 여러분 모두가 다 저와 함께 공감할 것입니다. 우리 가족 때문에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별정 내 옆에 있지는 않아도 늘 축복하는 그런 복된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또 감사할 거 있어요. 나라. 아까도 우리 말했지만 좋은 나라. 한국은 참 좋은 나라예요. 이제 저만 해도 일제시대 태어났죠. 그래서 일제시대 학교도 좀 다녀보고요. 그때부터 아니까요. 그 시대부터 오늘까지 살고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요, 감동이에요. 요새 난 사람 알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옛날에 일제시대 태어나서 좀 살아본 사람들, 6.25를 거쳐온 사람들은 오늘의 한국을 보면은 감동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조금 전에 독창하신 분도, 이제는 우리나라의 젊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음악을 공부해서 여러분 매주마다 최고의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축복,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 좋은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예요. 그리고 또 게다가 G20 속에 들어가서 이제는 회장국으로 뭐 몇 년 있다가 무슨 회의한다 그러죠? 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축복했는데 특별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물론 부족한 거 많이 있어요. 약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 땅에 있을 것이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자유가 있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제 동생이 얘기했는데, 제 동생 가운데 하나가 평양 바로 북쪽에 살아요. 평양하고 변경 도시, 그 과학자들 도시가 있는데 거기 사는데요, 거기 사는데 평양에 마음대로 못 들어갑니다. 뭐 그 무슨 벽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문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열려있는 길인데도 여기서 저기를 가면 안 돼요. 그 동생은 거기 있고, 세 동생은, 여자 동생들은 평양에 있거든요. 그리고 그 남동생과 여동생들이 자주 만날 수가 없어요. 그 더욱이나 그 남동생의 아내가, 부모가 평양에 사시거든요. 근데 자기 부모를 만나러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없어요. 평성에 그 윗도시 살면. 그래서 그 동생들이 늘 마음이 아파서 그래요. 마음대로 가족, 형제들 만나고 가족을 만날 수 없다고 마음이 아주 아파서 그래요. 어떻게 하면 좀 평양으로 이사 갈 수 있을까?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야 제주도 가서 살고 싶으면 제주도 가서 살고, 저 강릉에 가서 살았으면 강릉에 살고, 강남에 살고, 분당까지 이사 오고 싶으면 또 이사 올 수도 있고, 마음대로 자유롭게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일을 하면서 마음대로 다니면서 살 수 있는 이런 나라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더욱이나 여러분과 제가 북한에 살지 않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북한에 가서 살기를 원하는 분들도 좀 있긴 있습니다만, 그분들은 좀 한 10년만이라도 보내봤으면 좋겠어요. 10년 좀 가서 살아보고 그동안에 얼마나 좋은 나라에 살았는지를 깨닫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좋은 나라, 자유로운 나라, 발전한 나라, 그리고 더욱이나 이렇게 풍년을 맞은 나라에 살면서 모든 과일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이런 나라, 이런 사회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십시다. 한국은 참 아름다운 나라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나라예요. 저는 한국이 아름다운지 전에는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한 바퀴 빽 돌아보고 나니까 한번 쭉 돌았어요. 돌고 나니까 정말 한국을 보고 금수강산이라도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나?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한국은 너무 아름다워요. 나밖에 안 갔다 온 것 같아요. 너무도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는요,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게 아름답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 만든, 심지어 파도마저도, 그 여름에 파도가 쫙 이렇게 들어오면은요, 그 파도 타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무슨 직장인지 아무도 몰라요. 다 반스만 입고서는 그 안에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면 어린아이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그 물속에 들어가서 파도만 보면 졸렁해도 깔깔깔깔깔깔 좋아가지고요. 저 파도마저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인간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만들면서 저렇게 웃고 좋아하는구나. 참 자연은 아름답다. 너무 아름답다. 여러분, 자연의 세계를 마음껏 누리면서, 좋아하면서, 기뻐하면서, 사랑하면서, 고마워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참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예요. 또 사계절이 뚜렷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어떤 나라 가게 되면 맨날 더워요. 봄에도 덥고 가을에도 덥고 겨울에도 덥고, 그죠? 뜨뜻미지근한 날씨. 그런데 우리는 봄이 다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이렇게 좋은 나라에 살 수 있게 해준 것 함께 감사하십시다. 그래요. 그런가 하면 교회가 있으니까, 신앙의 자유가 있으니까 감사하죠. 작년에도요, 금년에도 북한에서 몰래 예수 믿다가 공개 처형당했습니다. 붙들려서. 우리는 여러분이 오고 싶지 않아가지고 날씨 좋다고 딴 데 가서 문제지, 얼마나 자유가 있습니까? 마음대로 교회 가서 마음대로 찬송하고. 신앙의 자유 있는 것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다. 신앙이 마음인데 그 마음에 믿는 거를 못 믿게 하고, 마음에 믿는 거를 거북하다고 그러고, 마음에 믿는 거를 핍박하고, 그 무슨 손으로 도둑질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으로 믿는데 왜 그렇게 핍박을 합니까? 공산주의들이 핍박하죠. 저 인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작년에 죽었어요. 예수 믿는다고 불을 지르고 몽둥이로 때리고 칼로 찌르고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스리랑카 불교도 나라 많이 죽었습니다. 지금도 모슬람 나라 꼼짝 못합니다. 꼼짝 못해요. 얼마 전에 어느 한 모슬람 나라에서
한 여자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붙들렸어요. 사형원도 받았습니다. 세상이요, 우리처럼 이렇게 좋지가 않아요. 여기야 불교를 믿고 싶은 불교를 믿고, 이슬람 믿고 싶으면 이슬람 믿고, 유교를 믿고 싶으면 유교 믿고, 기독교를 믿고 싶으면 안 믿고 싶으면 또 그만두고, 얼마나 자유가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종교 자유가 완전히 보장된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주시고, 우리의 조상들이 해방돼서 정부를 이룰 때에 신앙의 자유를 헌법에 넣어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그래서 교회가 왕성하니까, 교회 때문에 전 세계가 얼마나 축복을 받습니까?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나은 게 거의 없어요. 한 가지만 일본보다 나아요. 교회예요. 신앙입니다. 이거 하나만 일본보다 나아요. 그래서 일본 목사님들이, 일본 사람들이, 일본 교인들이 교회 얘기만 하면은 주눅이 듭니다. 딴 얘기에서는 절대로 주눅이 안 들어요. 우리가 일본을 도울 수 있는 나라가 됐다는 것,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다. 왜? 교회가 왕성하니까요. 교회가 1,400명의 선교사들이 있잖아요. 거기 가서 일본말 배워가지고 일본 사람 속에서 한 명이라도 구원받도록, 우리처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천국의 시민이 되도록 한국 선교사들이 수고하죠. 그러나 뭐 일본뿐입니까? 전 세계 185나라에 한국 선교사들이 가 있어요. 21,000명이에요. 21,000명.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습니까? 한국 교회가 왕성하기 때문에 갈 수가 있어요. 그분들을 서포트 해줘야 되는데 서포트 해주지 않고 갈 수 있습니까? 한국 교회,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한국 교회로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한국의 대사관들이 전 세계에 다 나가 있어요. 근데 대사나 대사관 사람들이요, 국민들하고 별 접촉이 없습니다. 누가 접촉이 있습니까? 한국에서, 한국 교회에서 나간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들이 접촉이 있어요. 선교사들은 다 그 나라 말을 합니다. 완벽하게들 합니다. 그 나라 말을 하면서 그 나라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특별히 그 나라의 가장 어려운 부분, 가장 도움이 필요한데, 그런데 한국 선교사가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필리핀의 그 쓰레기장 가보셨습니까? 쓰레기장이 산이에요. 파리가 막 들끓습니다. 근데 그 안에 한국 선교사들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유치원을 하면서 아이들을 공부를 시킵니다. 교회를 지어서 거기서 믿음을 주고 희망을 일으킵니다. 한국 선교사들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부족한 점도 많고 약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이 교회를 축복하셔서 세계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다. 할렐루야. 교회 하나님 허락하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여러분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지난 20년 이 교회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또 많은 도전도 있었어요.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참 어려운 순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보니까 할렐루야 교회 성도들은 조용합니다. 풍랑이 일어도 꼼짝도 안 합니다. 속이 깊은 할렐루야 교인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그 말없이 꾸준히 전진하면서 이 교회를 이렇게 세운 여러분들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그래요. 신앙의 자유, 좋은 교회들,
이 땅에 많은 것 감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활발한 신앙, 강력한 신앙,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신앙의 전진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친구들이 있다면 역시 감사하십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친구가 필요해요. 친구가 많이 있을 필요는 없어요. 친구가 많으면 또 고난도 많아요. 성경에 보니까 친구 많은 사람들이 있다. 어떤 사람이 친구가 많냐? 돈 많은 부자. 돈 보고 찾아온 친구들이죠. 그래서 돈 보고 찾아온 친구들은 역경이 나면 바로 없어집니다. 마치 누군가 그 탕자것처럼 자기 아버지한테 한 재산 가지고 놀러 가서 막 술 사주고 이렇게 한참 할 때는 친구들이 막 몰렸습니다. 그러나 돈이 딱 떨어지니까 어디 가는지 없어요. 여러분, 역경은 무엇입니까? 역경은요,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를 분별해서 사귀라고 우리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역경을 당해보면 진짜 친구인지 가짜 친구인지 알 수 있어요. 금방 알 수 있어요. 가짜 친구들은 다 떠납니다. 다 배반합니다. 다 모른 척합니다. 다 여러분을 비난합니다. 그러나 참된 친구는 우리 예수님 같은 친구예요. 예수님 같은 친구는 우리의 약점이 있는데도, 부족함이 있는데도, 실수가 있는데도, 약함이 있는데도 그거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자기를 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자는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보고 나의 친구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너희를 나의 친구라 하노라. 여러분과 저를 친구라고 합니다. 친구는 대화를 합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친구처럼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영원한 하나님의 친구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고 아브라함은 내 친구다 그랬습니다. 내 친구라고.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해서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친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친구는 떠나기도 하고 부인하기도 하고 배반하기도 하고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고 이용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은 끝까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고 저희와 동행하실 것이요 저희를 도우실 것이요 우리의 짐을 함께 져 주실 것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모든 것을 다 그분과 대화하면서 모든 것을 대화하면서 설령 세상의 친구가 날 버려도 때때로 우리 부모가 날 버려도 예수님은 영원히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마음속에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 역경이 있을 때 역경은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를 갈라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에게 좋은 이 세상의 친구뿐만 아니라 영원한 친구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설령 땅의 친구가 흔들려도 예수님 그분과 더불어 대화하고 그분과 더불어 함께 거니면서 그분에게 모든 얘기를 하면서 날마다 그분과 대화하면서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이 땅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도착할 때까지 그분의 기쁨, 그분의 사랑, 그분의 우정을 영원히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 영국에 귀족 아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수영을 하다가
빠졌어요. 그래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시골에 수영을 잘하는 그 동갑내기 어린아이가 그걸 보고는 뛰어들어가서 수영을 해 꺼냈습니다. 13살이 됐을 때 그 귀족 아들이 물었습니다. 넌 이 다음에 커서 뭐 될래? 난 이 다음에 커서 의사가 되고 싶어. 의사가 되고 싶어. 근데 나는 의사가 될 수가 없어. 우리는 가난하고 돈도 없고 우리 형제가 9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의사가 꼭 되고 싶지만은 나는 의사가 될 수 없어. 그랬더니 이 13살 된 그 귀족 아들이 자기 아버지한테 말했어요. 아버지, 저 친구가 나를 살려줬는데 저렇게 가난해가지고 의사가 되고 싶은데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저 아이 좀 공부 좀 시켜주세요. 그래서 그 아버지, 귀족 아버지가 이 아들을 런던으로 데려갔어요. 데려가서 결국은 이 농부의 아들이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학을 열심히 연구를 해서 이 사람이 누구냐? 플레밍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페니실린을 발명한 사람이에요. 그때만 해도 폐렴에 걸리면 죽습니다. 거의 치명적인데 이 귀족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26살에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제일 젊은 국회의원이 됐어요. 근데 전쟁이 났습니다. 전쟁이 났는데 그 전쟁 중에 국회의원 이 아들이 젊은이가 폐렴에 걸렸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급하게 플레밍이라는 이 친구가 그 페니실린을 갖다가 주사를 놔줘가지고 결국은 살아남았대요. 결국 이 농부의 아들은 자기 친구를 2번 살렸습니다. 2번 살렸어요. 옛날에 강물에 빠질 때 1번 살려줬고 폐렴 걸려서 또 1번 살려줬어요. 그런데 그 2번 생명을 구조받은 사람이 윈스턴 처칠이랍니다. 윈스턴 처칠. 윈스턴 처칠은 자기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를 공부시켜줬습니다. 아버지한테 말해서. 공부시켜줬더니 결국은 자기의 생명을 구한 2번째 은인이 됐어요. 여러분, 우린 다 친구가 필요합니다. 어디 가야 좋은 친구를 만날고 누가 나의 친구가 돼줄까? 찾기 전에 여러분 자신이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이 3사람 가운데 누가 참된 친구냐? 차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 그 무슨 말입니까? 친구를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친구가 되어주라는 것이. 여러분 가운데 젊은 사람들 좋은 신랑 만나서 결혼하고 싶어 하죠. 어디 가야 좋은 신랑이 있을까? 할렐루야교회 청년들이 많다는데 좋은 신랑을 찾아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좋은 신부가 돼야 그래야 해결이 되지. 좋은 신랑 만났다가 준비되지 않고 훈련받지 않고 좋은 여자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좋은 남자를 망치죠. 좋은 여자를 망칩니다. 좋은 사람만 찾아다녀가지고는. 여러분 젊었을 때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결혼 안 한 사람들이 있으면 열심히 자기를 개발해서 잘 개발해서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 말씀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런 것처럼 여러분 자신이 좋은 친구가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좋은 남자를 만나고 좋은 여자를 만나고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을 원하지만은 예수님 말씀은 내가 좋은 남편이 되라. 내가 좋은 아내가 되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마리아 사람처럼 보고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기름 발라주고 여관에 데려주고 먹을 걸 준비해주고 이렇게
주는 사랑, 이 사랑을 여러분과 제가 훈련해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 직장에서도 여러분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큰 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한 부분도 있고 연약한 부분도 있고 실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셔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푸시사 감사한 마음으로 날마다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